신앙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이 관계를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요 두 개의 관계가 잘 연합을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는 가정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이래요. 서울의 강남에 가서 과외를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 과외비가 수백만 원에서 심지어는 수천만 원짜리 과외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부모님은 매 주말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내리고 하면서 과외를 시키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바람, 그런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조급함은 도리어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국영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하고 탈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들의 탈선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게 되면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탈선에 세 가지의 주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강요와 통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지나친 통제를 한다든지 지나친 강요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탈선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을 경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자녀들에게 투사를 시키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너는 잘 배워야 된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너는 부해야 된다. 내가 못한 것을 너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욕구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게 되고 자녀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는 탈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계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10대 소녀가 공부도 학교에서 잘했고, 그리고 이제 외모도 탁월해서 학교의 대표 여왕으로 뽑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부모님은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예뻐야 돼.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계속해서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녀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치료를 받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목숨을 끊기 전에 그는 편지를 써서 유서로 남기게 되는데 그 유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부모의 지나친 강요와 통제는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자.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하시면서 자녀를 기도하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는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도 자녀가 탈선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관심과 접촉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접촉을 많이 하면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 한 송이도 들 피어나는 그 들의 한 그 포기도 애완의 동물들도 다 사랑과 관심을 주면은요,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의 화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초도요, 매일같이 그 주인의 손길이 가면 화초는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과 고아원에서 홀로 자란 자녀들은 성장해 가면서 많은 성격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손길이 갈 때에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무관심하고 방치하며 내버려 두게 되면 자녀는 빗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압살롬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무관심에 대해서 분노했던 자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좀 부족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 암논이 그의 이제 누이였던 이제 그 다말을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무관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형이, 그의 다윗의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전혀 꾸중을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고 무관심함으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그 무관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들을 삐뚤하게 나가게 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거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토닥거려주면서 그들이 사회의 한 위대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빗나가는 이유는 편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10명이면요. 10명의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기는 참 힘듭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우리에게 자녀를 키워본 분들도 있고 키워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형제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편애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인데요. 생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녀들도 내 속에서 나왔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너 형은 서울대 가면서 공부를 잘했는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하느냐? 또 때로는 왜 너는 동생마도 못하느냐?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에 비교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사랑해주고 더 잘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의 그 비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모의 편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그 편애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정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끼리는 서로가 경쟁 아닌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장자권을 찾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어릴 적에 부모 곁을 떠나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의 앙금과 상처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20년 만에 내려오는데 형이 그를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정 안의 갈등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부모의 편애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편애를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은 또다시 자녀들에게 편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그렇게 편애를 하면서 잘해주는데 형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지 않고 편애를 하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동생을 갖다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이런 아픔과 갈등들이 부모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여워하는 그 이유는 지나친 강요와 통제, 그리고 지나친 무관심, 그리고 편애 때문에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경계할 때에 가정은 건강하게 되고 부모님은 건강한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키울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800만 정도가 산다고 그러거든요. 800만의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지었다 폈다 합니다. 미국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그 상권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불임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달력에 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임절이 그게 그 절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상권을 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 큰 손들이 그날 휴일이라 하고 쉬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달력에도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 93명이 유대인들이래요. 미국의 변호사가 14만 명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35%가 유대인들이고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명문대는 90%가 유대인이고요. 하버드 대학은 5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이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계에 이제 거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계의 대부입니다. 250년 동안 그의 가문이 미국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제들 이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과학계의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화가인 샤칼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가인 키신저도 유대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이 손들이 세계를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져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선천적으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천재적인 능력과 그 기질은 후천적인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후천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1948년도에 그들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난민처럼 살았던 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민족성을 지켜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쳤고 그리고는 언어를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학문적 IQ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대로만 자녀를 양육해도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는가?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자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만 잘해가지고는 가정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를 잘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W.S.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세계를 통치하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요람을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흔들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손이 세계를 통치하는 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썬다싱은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썬다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그 중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위대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우주보다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우주보다도 웅장한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의 이 은혜는 우주보다도 크고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 또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부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이면서 자식 하나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모는 가슴앓이를 많이 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자신의 생명도 때로는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이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사랑할 따뜻한 열을 주시고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간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옳으니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매력은 짧지만은 어진 어머니의 사랑은 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매력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짧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어진 사랑은 오랫동안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격언에도 보면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어머니가 있는 곳의 자식들은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이런 따뜻한, 아버지의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때,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를 할 때 보면 그 무대에 무수한 사람들이 다 올라와도 부모는 지 자식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지. 부모는 하늘이 내리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오늘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뭐냐? 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 부모의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효는 인륜의 법도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뿌리가 없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18세까지 키우는 데에 약 6만 6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약 한 1억 원 정도 된대요.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우리 돈으로 약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태어나가지고는 아이들을 기저귀를 15번을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15번 똥오줌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2년 동안으로 계산해보면 약 7,000번 정도를 똥오줌을 부모는 가려주면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목욕시키지요. 수유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요. 옷을 수없이 빨래를 하고 아이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부모님, 이 선물을 효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방법이 뭐냐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때로는 부모의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부모에게 전화의 안부도 묻고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효의 근본이 뭐냐? 효의 근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생각보다도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크고 보면 부모에게 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종하기를 좀 싫어하는 본능들을, 죄의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유산을 다 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왜입니까?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그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효라고 말한다면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효도와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바퀴가 같이 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카벳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인상을 찡그리며 순종하게 되죠. 억지로 부모의 말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언짢은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부모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지는 사회 구조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감도 있고 반항과 항변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모에게 항변하거나 항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높은 가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잘된다. 하는 일이 잘된다. 무슨 일이든지 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맨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오래 산다. 이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그 역할과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 역할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는 장개석 총독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일 잔치가 되면 대접을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는 말하기를 내 생일은 어머니가 그 상고의 고통을 쓰면서 나를 낳았는데
내 목에 어떻게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생일날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본 구세군의 창설가였던 상실 군병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때 계란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공부시키고 성공하는 자녀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볼 때마다 엄마가 고생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그 이후로부터 계란을 먹지 않았다고. 사무엘 존슨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께 자기가 행한 그 불의의 죄를 생각하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길거리에 그냥 덩그러니 서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모두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정가족, 우리가 초청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가족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경주 서문교의 모든 소속된 성도들이 가정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